깊고 풍성한 하나님 말씀 CK 한구절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뚝 떼어내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1절에서 12절까지 이어온 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이 한 구절 말씀으로 내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혼인잔치 하러 신부집에서 가는 길에 등불을 밝혀서 길잡이가 되고 길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아서 명예와 영광을 얻은 그 기회를 얻었는데, 나중에 집 앞에 이르러서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혼인잔치에 거부당하고 못 들어갔다. 운명이 같이 시작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늘과 땅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동쪽과 서쪽처럼 완전히 극단적으로 운명이 갈려져 버리고 말았다.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무엇이 더 극단적으로 다른 이 결론을 만들어내게 됐는가.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될 때 해서 길잡이 노릇을 하고 가는 데에 기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였고, 들어가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잔뜩 준비했지만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을 때, 소용이 없을 때 기름을 준비했다. 똑같이 기름 준비를 했지만 앞에 사람은 기름 준비를 해야 될 때 준비를 해왔고, 뒤에 사람은 기름 준비를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기름 준비를 힘써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기름 준비한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해버렸다. 말하자면 기회가 가버렸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타임아웃이 돼버린 후에 골대에 골을 계속 차넣었다, 이런 말인 셈인 것입니다. 이 경우를 놓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눈 뜨고 잠자지 말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Keep awake, 잠자지 말고 눈 뜨고 깨어있으라, 불면증 환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여기서는 무슨 말인가? 그 뒤에 있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깨어있는다는 말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될 기회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자. 이것을 가르쳐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알아보고 그 기회에 해야 될 일을 해서 그 기회를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사는, 그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그 앞에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어야 돼. 이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어야 돼. 그랬으니까 이 그런즉이란 말은 앞의 상태를 전제로 그 상태에 대비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앞에가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기름을 제때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을 때 준비해서 아무 효과도 못 보고 결국 못 들어간 사람, 이것을 놓고 예수님은 들어간 사람을 가리켜 슬기로운 5처녀라, 못 들어간 사람을 어리석은 5처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운명이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져 버리고 인생의 종말이 그렇게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버린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슬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처럼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기회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러면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어두고 무시해버리고 거부하고 피해가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필요 없는 때가 와버리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이 그 기회다 하면 지금 하라 이 말입니다. 언제가 그때인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이 뭘 해야 될 때인가, 지금은 어떤 기회인가, 이 기회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알아본 그 기회를, 그래서 확인한 그 기회를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깨어란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나 거기는 여기 있는 말과는 다르지요. 거기는 너희 태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거기서 깨어있는다는 말은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는 말과는 달리 믿음을 갖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오늘 우리 이 한 구절 이 말씀에서는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어떤 기회인가,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가를 정신을 차려서 잘 알아보고, 그래서 알았으면 그것을 지금 하라. 이것을 깨어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거니까. 지혜롭게 살고 어리석게 사는 것의 차이는 그냥 손해보고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처럼 완전히 다른 극단으로 바꿔버릴 만한 중요한 일이니까 지금 깨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처럼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슬기로운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인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내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전도의 말씀 하나를 그에게 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기도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에게 내가 해야 될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보고, 그래서 확인된 그것을 지금 하는 깨어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깊고 풍성한 하나님 말씀 CK의 한 구절 묵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입니다.